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원래는 음력으로 4월 8일 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윤 4월 8일 5월 30일 날 이렇게 기념식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졌습니다. 옛날을 기준으로 하면 많이 불편해졌고 또 어쩌면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일상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된다면 이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은 정말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과거의 까르마, 과거의 습관을 기준으로 지금을 바라보니까 불편해진 거다. 수행자는 이 과거의 업식에 끄달리고 집착하지 말고 항상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자유로움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수행자라면 재빠르게 이 상황에 맞게 다시 생활 태도,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신 날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부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적 관점에서 볼 때는 태어나실 때는 부처님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날부터 부처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성지 가운데서도 룸비니를 가장 중요시하고 또 날짜도 4월 초파일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제 수행적으로는 어떠냐?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깨달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도절을 중요시하고 또 보드가야를 최대 성지로 여긴다. 그런데 이제 전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태어났다고 우리에게는 부처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우리에게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분이 설법을 하셔서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때야 우리가 부처님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있어서의 부처는 법을 설하실 때부터다. 그래서 조전법륜 성지인 사르나트 녹야원을 성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다르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 다르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이 다른데 이제 저 인도나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남방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인 동시에 뭐다? 성도하신 날, 또 열반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다 라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다.
이렇게 봐도 부처님 오신 날이고 저렇게 봐도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일본은 양력 4월 8일 날, 일본 불교에서. 한국은 음력 4월 8일 날. 또 태국 불교, 스리랑카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또 4월 15일 날.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조금씩 다른 것은 이렇게 문화권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신년의 출발이 다르고 이렇게 날짜 잡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전해 오면서 약간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날짜가 달리 정착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라기보다는 뭐다? 오늘을 정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뭐 8일이 되든 15일이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 같으면 한 달 연기시켜서 기념을 한다. 그럼 부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뭘까? 부처님이란 그 말 자체가 인도말로 붓다에서 온 말인데 붓다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자.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고뇌가 사라져 버린다. 번뇌망상이 싹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괴롭다 할 만한 게 어떤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는 거.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또 섭섭해하는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근심 걱정하는 거. 초조 불안한 거. 허전한 거. 이런 것이 다 심리적으로 부정적 반응이라 그래요. 부정적 작용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괴로움이다. 즉 마음의 아픔이다. 육체의 아픔을 병이라고 하듯이 마음의 아픔을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육체 아플 때도 여러 부분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건강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이 얼마나 세다. 이게 건강이에요? 아니, 아프지 않으면 뭐다? 건강하다. 이런 것처럼 괴로움이 없다. 이런 심리적인 부정적 작용이 없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을 열반이라 그래요. 어떤 속박, 부담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졌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해탈이다 이래요.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을 정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의 상태에 여러분들이 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심리적인 그런 불안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일상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 뭐 몸이 건강하냐 안 하냐, 키가 컸냐 작았냐, 이쁘냐 안 이쁘냐, 돈이 많았냐 적었냐, 지위가 높았냐 낮았냐, 신분이 뭐 양반이냐 상속이냐,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집이 컸냐 작았냐, 이런 거를 중요시 안 하고, 그건 뭐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고 늙었을 때고 젊었을 때도 있고 신체가 뭐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건 다 그냥 어떻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마음이 늘 항상 정멸에 든다.
초조불안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만 많으면 초조불안해도 좋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수행자는 나는 돈이 없어도 초조불안하는 것은 싫다. 나는 돈이 많아도 초조불안하는 것이 싫다. 나는 집이 아무리 커도 근심 걱정이 많은 건 싫다. 나는 비록 집이 적어도 편안한 게 좋다. 이게 딱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불자라고 하면서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돈을 많이 번다, 시험에 걸린다, 선거에 걸린다, 아픈 거 낫는다, 결혼한다. 이러니까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목표가 분명치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를 믿는다, 불자가 됐다, 수행자가 됐다 할 때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과 열반을 인생의 최고 덕목으로 삼는다. 이게 딱 분명해야 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부처님은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신 분이다. 본인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그런 경지에 이르고 보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어요. 많이 아프다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가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해놓고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운동을 하고 조금만 음식 조절하고 조금만 뭘 하면 다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얼굴이 검을 수도 있고 힐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건강할 수가 있다. 사고 하나 다리가 하나 다쳐도 건강할 수 있죠. 그건 장애, 좀 불편할 뿐이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검든 희든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众生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众生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뭐 구설 같은 게 어디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꿈에서 깨야 된다. 비유를 한다면 방 안에 비단열을 까고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자라고 했는데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쁜 꿈을 꿨어.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한다. 꿈속에서 누가 죽어서 운다. 꿈속에서 누구를 미워한다. 꿈속에서 화를 낸다. 꿈속에서 두려워서 공포에 떤다. 그런데 꿈에서 깨면 그 꿈의 종류가 뭐든
그게 뭐 강도한테 쫓기는 꿈을 꿨던, 호랑이한테 쫓기는 꿈을 꿨던, 뱀한테 물리는 꿈을 꿨던, 싸우는 꿈을 꿨던, 죽는 꿈을 꿨던, 뭐 재산을 날리는 꿈을 꿨던, 꿈속에서는 뭐 괴로운 일인데 눈을 딱 뜨니까 어때? 꿈의 종류와 관계없이 뭐 꿈이네. 비단이불에 똑 누워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꿈에서 깨듯이. 그럼 이 꿈과 같은 게 뭐냐? 이게 무지. 잘못 알거나 모르거나 편견을 갖거나 어떤 환영에 휩싸여서 마치 꿈속을 헤매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대. 그런 데서 온갖 괴로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눈을 똑 뜨면, 꿈 깨듯이 눈을 뜨면 그 모든 괴로움이 종류에 관계없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우성을 칠 때나 꿈을 깼을 때나 방 안에 누워있는 건 똑같은데 뭐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진 그대로 번뇌가 사라져버린다. 아들, 딸 그대로 있고 남편 그대로 있고 아내 그대로 있고 회사 그대로 다니고 몸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환영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환영에 휩싸였다는 것은 실제의 세계, 지금 여기 실제에 깨어있지 못하다. 늘 여기 있어도 저기 생각하고 지금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늘 남 탓하고 그러니까 어떤 환영에 휩싸여 있다. 이걸 한마디로 어리석음 또는 무지, 무명 이렇게 이름 붙인 것. 이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여기서 깨어나게 되면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이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본래 괴로워할 일이 없었다. 어떤 환영 속에 사로잡혀서 괴로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 내가 꿈꾸다가 꿈에서 깨듯이 잘못 알고 있다가 바르게 알듯이 어떤 관념에 휩싸여 있다가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여기 나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의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노력해가 뭘 얻어야 되고 즉 강도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꿈을 깨야 된다. 너무나 쉬운데도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숨고 이런 방식, 그 꿈속에서 계속 그런 다른 꿈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즉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 꿈에서 깨어난 자, 무지를 깨우친 자, 진실을 본 자,
실제의 세계를 본 자, 꿈에서 깨어난 자, 중생들을 그 꿈에서 깨어나도록 안내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은 밖으로는 이런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신 그분께 귀의한다가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해탈과 열반을 인생의 목표로 할 때 이게 귀의불이다.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한다. 그분의 가르침은 항상 진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것을 따라 행하리라. 이게 귀의법이지만은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실제 항상 깨어있는다. 괴로움은 환상 속에 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면 벌써 내가 뭔가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딱 지금 여기 나에게로 돌아오면 사라진다. 지금 여기. 실제 하는 건 어떤 환영이 아니라 실제 깨어 있어야 된다. 귀의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는 공동체, 수행자들의 모임, 여기에 귀의한다는 뜻이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목표는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거고 현재 나는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럼 이 현재 괴로운 상태에서 괴로움이 없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영에서 깨어나야 된다. 근데 환영에서 깨어나는 길을 알아도 깼다가도 또 잠들고 깼다가도 또 잠들고 깼다가도 또 잠드니까 항상 이 꿈으로부터 깨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핵심은 꾸준히예요. 꾸준히.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꾸준히 해야 되느냐? 낙심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다만 할 뿐이야. 놓치면 다시 하고 놓치면 다시 하고 사로잡히면 다시 돌아오고 꾸준히 정진을 해야 돼. 뭐 잘했니 못했니 요행을 바라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는 불자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게 벌써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딱 이미 잡혔다. 이게. 그것을 꾸준히 행해야 돼. 그것이 뭐냐? 계정의 사막을 닦는 자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라는 것은 삶의 원칙임이 딱 잡힌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정의 사막을 닦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다.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본래는 무유정법이라 정한 법이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제 그 방향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 있다.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면 그건 싫어도 해야 된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아무리 좋아도 멈춰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5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화가 나든 짜증이 나든 욕심이 나든 그거는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그거 안 내면 좋지만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라도
수행자는 사람을 죽이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를 힘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다. 과연 우리 불자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첫 번째 계율이에요. 두 번째가 아무리 내가 욕심이 나고 뭐 하더라도 남을 손해 끼쳐가면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훔치거나 뺏는 행위는 수행자라면 그것은 안 된다. 세 번째가 내 즐겁자고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내가 좋다고 상대가 싫다는데 껴안아서 상대가 눈물 흘리고 괴롭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주 좁혀서 말하는 거고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수행자라면 적어도 이런 삶의 자세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출가 수행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고 뭘 유용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거는 불자라면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말로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난다고 욕설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술을 먹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괴롭히는, 뭘 먹고 취해가 남을 괴롭히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학교에도 가면 애들이 때리고 뺏고 추행하고 욕하고 술 먹고 취해가 행패 부리고 이게 이 세상에 이 소위 말하면 범죄라는 것의 대다수가 이런 일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도 미니멈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타인에게 견주어서는 나쁜 행동이고 자기에게 견주어서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 이건 작은 행위를 하고 큰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견줬으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손해 나는 짓을 하니까 이게 딱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자라면 이거는 금기에 해당이 되고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사치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라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수행자라면.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이 들뜨는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즉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수행자라면. 이런 정도만 한다면 앞에 5가지는 남에게 일체 피해를 안 주고 뒤에 3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 모범이 된다. 이건 출가한 스님이 아니라 모든 불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를 괴롭지 않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조금 도움이 돼야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돼. 경제적으로 도와주든 정신적으로 도와주든 뭘 주든. 그러니까 나는 남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행복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런 수행자를 보디사타바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위로는 안으로는 뭐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밖으로는 다른 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어쩌든 아내가 뭐라 그러든 나는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행복하도록 자기 보존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한 발 더 가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 만나서 조금 덕을 봤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참 저분을 만나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덕 봤다. 좋은 남편 만났다. 좋은 여자 만났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수행자라면. 그러니까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수행자라면, 불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이걸 남 핑계 대면 안 돼. 그 다음에 세상에 조금이라도 덕되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검소하게 살고 겸손해야 돼.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뭐다? 좀 베풀어야 돼. 남는 게 있으면 사치하지 말고 뭐다? 베풀어. 검소하게 살고. 자기가 아는 게 많고 지위가 높으면 그걸 갖고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돕는데 봉사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행하고 보시하고 봉사하자. 이렇게 말해요. 보시와 봉사는 타인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행동. 근데 부처님이 이 지혜의 눈을 떴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 그래요. 불교의 세계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 종교든 철학이든 그건 어떠냐?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은 다 개별적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큰 세계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겨 있어. 이걸 우리가 말하냐? 개별적 존재의 집합이라고. 뭐 죽어서 뭐가 되고 윤회를 한다, 천당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것부터 다 그 근본 그런 믿음 이론의 뿌리는 뭐다? 모든 존재가 다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다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무생명이, 생명과 무생물까지 모든 존재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것까지도 다 연관되어 있더라. 이걸 연기법이라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 솟은 일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 우연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모를 때 이제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간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과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 개별 존재면 이거는 귀한 존재, 이거는 천한 존재, 이건 비싼 것, 이거는 싼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 손가락 5개가 따로따로라면 이건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게 따지지만 한 손에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 어느 게 더 귀하고 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손인데. 그래서 이것을 대승불교 언어로 치면 제법이 공하다, 공성이다. 즉 개별적 존재의 본성이 없다. 이 깨달음은 연기인데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공이다. 그럼 이것이 만물의 절대 평등성이에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지. 남자 여자를 귀하고 천하다고 보거나 양반 상남을 귀하다고 천하 보는 건 다 환영, 꿈속의 얘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급차별도 부정하시고 남녀차별도 부정하신 거다. 그럼 정의가 뭐냐? 우리가 정의할 때 정의는 평등성의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평등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 정의라고 그래. 차별성에서 평등성으로 나아갈 때 그걸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의로운 실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등성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도, 종교차별도, 성차별도, 계급차별도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것은 환영의 무지의 소산이다. 그런데 그 무지를 거쳐지면 모든 존재들은 다 이런 손가락 5개가 다 제 역할을 가지고 있어. 크기가 좀 크고 작을 뿐이지 여기 어느 게 더 귀하다든지 천하다든지 값비싸든지 값싸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행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 뿐만 이거 다 평등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지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남자로 여자를 차별하거나 나이 들었다고 젊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얼굴이 희다고 검은 걸 차별하는 이건 진리 어긋나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첫째 불법을 모르거나 무슨 불교 박사를 땄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 알기는 하는데 과거의 그 업식 때문에 지금 다 실천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불법을 모르는 거는 그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알기는 하는데 그게 다 행해지지 않는 거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저나 우리 모두 다 알기도 어렵지만 알아도 행해지기가 금방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포용성이 좀 있어야 돼. 나는 항상 진실에 기초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적용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딱 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혜의 눈을 갖는 것. 그래서 이걸 지혜라 그러고. 그러나 수행자는 타인에 대해서는 이걸 너무 칼같이 적용을 안 하고 그들이 그 연습이라 그랬죠. 그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포용을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자비도 부족하죠. 며칠 전에도 정문적설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원칙을 너무 남한테 적용한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적 관점, 해탈과 열반을 향하는 이런 수행자의 원칙적 관점이 있어야 수행자라지 원칙적 관점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다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에 관한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한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주고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유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살면 안 그렇죠.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유연하죠. 그런데 그게 또한 우리 중생의 현실이잖아. 그죠? 네, 그런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아직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내 수행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외면했는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주고 깨우쳐줘야 한다. 자,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계율을 딱 이렇게 삶의 자세, 가치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가 좀 분명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가 과거 오랫동안 지었던 이 까르마가 이 형성 업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하고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자신의 동작에 깨어 있고, 느낌에 깨어 있고, 마음에 깨어 있고, 이렇게 항상 마음의 상태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남에게 피해되지 않게 오히려 세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것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마음에 항상 깨어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실에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 이런 것이 부처님 오신 날 뭐 등 달고 행사하는 거, 이것도 문화 축제로서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을 임해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내가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이런 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행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 자다. 이걸 꼭 명심을 하세요.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까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한 번 하지 두 번 하나 이랬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전을 안 읽는 사람은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창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연과 하나인데 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저항이다, 과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무슨 복수에 의한 응보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만 임했는데 우리는 연관된 이 세계 속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에 대응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 정말 진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